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817쪽이나 818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고 지켜주고 지도해 준다면 굉장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에서 어때요? 부모님만큼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자녀의 입장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때 어때요? 자녀들 어때요? 아, 내가 왜? 왜? 꼭 지금? 왜? 외동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는데 2명이에요. 근데 둘이라고 해서 달라지냐? 안 그렇더라고요. 뭔가 시키면 내가 왜? 동생도 있잖아, 누나도 있잖아 이러고 또 세 명이 있는 집을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막내 시켜. 막내가 있잖아. 그 막내는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형아들 시켜야지. 형아들이 왜? 막 이러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이제 막내가 좀 이제 말을 배우고 좀 이 지식이 들어가니까 형들의 앞에서 볼 보여준 게 있다고 날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이 새 짓는 집은. 또 내 짓는 집을 보니까 여기는 전투가 벌어지더라고요. 편이 나눠지더라고요. 2대2로 붙어가지고 누구 시키지 말고 누구 시켜 막 이러고 걔가 그걸 잘해 막 이러고 편이 돼가지고요. 이게요 2명이 4명이 넘어가니까요 재밌더라고요. 편이 딱 나눠져 있어요. 큰애랑 셋째, 둘째랑 넷째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 자매가 가장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때요? 그렇게 반항을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가족 사는 거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천사가 됩니다. 처음 본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데 어때요? 가족한테는 있는 화 다 내고.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째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가가지고 명목사한테 명전도사한테 뭐한 얘기한 거예요. 막 이러고 나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또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출타하셨을 때 설교를 하면 제가 뭘 알아 남의 가정사를 내가 담임 목사예요 뭐요. 그런데 설교를 하잖아요. 찔리나 봐 사람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아유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어쩌다 한번 올라오는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니 제가 뭔 얘기를 하나 이러고 듣다 보면은 또 아시잖아요. 이 찔림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집중하게 되잖아요. 찔림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부부싸움의 원인이 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던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보통 여자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저랑 상대하는 건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뭐 지난주에 싸우셨다며요. 지난주에 뭐 어디 갔다 오셨다며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싸움의 원흉이 저 때문에 되고 네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얼마나 참견을 했겠습니까? 그냥 목양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 한마디를 갖고 어마어마한 생각을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목양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 기도할 때 아니면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안 오던 사람이 눈에 보이면 이게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철렁한대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러고. 그런데 이제 철렁하던 게 진짜 철렁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역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얼마나 많은 거 자기 인생도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참 어렵지요. 이런 거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돼서 누구 아픈 사람 오면은 기도하면 다 낫고 물론 제가 기도하면은 난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혹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다윗의 삶은? 이런 오늘 시편 23편 같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는요 2세의 막내 아들 7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제 구역장이나 전도사나 부목사님들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집 신방하실 건가 이럴 때는 이제 자신 있는 사람이 얘기하긴 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무슨 하나님 모시듯이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근데 다윗 왕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후에는 왕이 돼서. 근데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막내 아들이니까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어때요?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 오듯이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불렀어요. 근데 이새가 한 명 빼먹었어요. 누굴 빼먹었어요? 다윗을 빼먹었어요. 그자 예배를 다 마치고 사무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잡니까 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자녀가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니 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를 얼른 불러라. 그래서 그를 봤더니 얼굴이 붉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면 어때요?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해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때도 목동의 삶을 삽니다. 목동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터에 니네 형들 잘 있나 보고 이거 도시락이랑 이런 것 좀 갖다 줘라. 좀 다과할 것 좀 갖다 줘라 해서 또 이제 목동 다윗이 심부름을 갑니다. 갔는데 어때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거슬리니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울의 갑옷과 칼과 모든 걸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크기가 안 맞으니까. 그걸 다 벗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팔매로 했는데 이 돌팔매에 돌이 박혀서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평탄한 삶을 살겠구나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에게 쫓깁니다. 자기 장인인데 쫓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모 노조의 노조위원장이에요. 어때요? 노조위원장들은 그 노조원들 지켜주고 뭐 하느냐고 어때요? 약간은 좀 정부와 대치되는 상황도 되고요. 도망가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모 노조위원장은 무슨 절에 있었다가 잡혀갔죠. 그 경찰들이요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 치해 법권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사제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예우를 갖추는 거지 영장 체포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부와 대처하신 분들 그렇게 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분이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 왕을 인정을 하죠. 그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요. 도망 다녀요. 더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치광이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가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모습만 보면 그렇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심부름이 나는 그런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하마스와의 전쟁, 가자지구의 전쟁으로 인해서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어때요?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역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윗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금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해지고 넓어지고 잘 살기를 원해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왕.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듯이 엄청나게 큰 나라, 부강한 나라, 강인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때의 나라처럼.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요, 다시 찾아야 될 영토가 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만주는 우리나라 땅, 또 일본의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시금 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주는. 개인적으로입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고 나름적으로 이제 많은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했을 때 만주는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윗이 젊을 때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나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여호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시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정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면은 목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 목자 설교 준비하니까 제일 생각났던 게 어떤 글이냐면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 건데 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인데 어때요? 이 절벽을 잡고 어떤 사람이 목자가 절벽을 잡고 이 양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절벽에서 양이 이 바닥에 있는데 목자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도 잘못하면요 여러분 절벽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뭐라고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우 그냥 그거 잡아먹었다고 생각해. 어? 그거 끝났다고 생각해. 근데 목자는 어때요? 그거 한 마리 때문에 자신 생명 거는 게 목자더라고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어린 새끼 양을 구하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 하나 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위태위태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장기를 내어주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장기를 내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뇌사 상태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장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생명 걸고 나를 살리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끝까지 믿어가셔서 치매가 오시더라도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볼 땐 어때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험을 앞둔 아이예요. 내 자녀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이 정도 나오겠지.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이렇게 나오겠지. 다 보이시잖아요. 다 보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식이니까 믿어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도요, 그의 삶에서 잘못된 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하셨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보니까요, 제가 다큐를 봤어요. 아직도 몽골 징기스칸들은 이 목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 징기스칸들, 몽골인들 보니까 아직도 원주민처럼 사는 사람들은 되게 큰 텐트, 일명 30평 정도 되는 텐트를 치면서 양도 키우고요, 말도 키우고요, 못도 키우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때요? 초원이 있다 보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양도 양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양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흰색이야. 회색이던지. 말도 어때요?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양도 비슷비슷해요. 어떤 거는 문양도 없어가지고 완전 백마, 어떤 건 완전 시커먼 말, 어떤 건 완전 갈색 막 이래요. 구별 되셔요? 그런 거? 한번 봐가지고? 그런데요, 목자는요, 구별해내더라고요. 내 건지 저 사람 건지 구별해내더라고요. 물론 간혹 욕심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는 어때요?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는 남 눈에도 좋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날 때는 있대요. 간혹. 그런데요, 그것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 같은 거는 풀어놓은대요. 풀어놓으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분쟁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라고 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소리 못 듣게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가운데서 심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 이름이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용서가 일로 와봐라 했을 때 그 말이 막 달려와요? 그럼 이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다시 귀를 막게 하고 이 사람한테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마징가야 이럴 수 있잖아요. 마징가야 일로 와라 그러는데요, 이 동물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똑똑하냐면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왜? 자신에게 생명을 걸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먹이를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동물들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구별하시겠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하는데, 끝으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천국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니네 바르고 살고 착하게 살고 니네 이름 남겨라, 그게 아니었어요.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찬양받으려고, 예배받으려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180도 바뀌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나가십시오. 물론 예수의 능력으로 확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사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믿으니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들 넘듯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요,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쩌면 말씀이랑 어긋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윗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넌 변했냐? 그런 얘기하는 넌 변했냐고. 내가 봤을 땐 아닌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는 유아기를 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요, 하나님, 김정은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사실은 이 한양보다는 저 평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놓으셨는데, 그 기름이 한 번 탔었는데 그 불이 다시금 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회개운동이 원산과 평양을 통해서 서울로 왔다가 대한민국 전역을 돌았으면 이 불꽃이 다시 타면 불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밑으로는 불이 바다가 있어서 안 되니까 다시금 이 불이 올라갈 수 있어서 하나님 북한도 다시금 불로 지펴주시고, 북한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러시아와 중국에도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분 좌파와 비좌파를 구별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웠어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승만? 이러면 좌파예요. 우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저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으로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짜요. 어쩔 때는요.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니까 찍지요. 진짜 제 심정은 제 이름 써주고 나오고 싶어. 내 이름 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이 불이 활 타올라서. 아우, 저는요, 지금도 속상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장로님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로님이 여의도 공원을 기도하는 곳을, 예배하는 곳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별로 대형 교회들이 그땐 그래도 예수 전한다고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금요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화요일은 뭐 목요일은 어느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금요일 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했지만 저녁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집회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요일은 조용기 목사님이 하실 때도 있고, 조용기 목사님 못하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해주세요. 그게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줄 알고요, 되게 멋있다 저 목사님 그랬는데, 나중에 역사책을 보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해달라고 하신 첫 번째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사무엘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진,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세상과 구별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